영혼이 온통 입어 중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단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온전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골짜기라도 주가 간구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41장 찬송입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진유 구한 내게 진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떠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함에도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잊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절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449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매 순간 우리 주님의 간섭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탈하게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저녁에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위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우리가 들어가도 나아가도 은혜 있는 자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져 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의 쉐임을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받은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세워라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사무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세임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11절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린 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브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저주가 선언되는 삶을 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복 받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날마다 잘 되어야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잘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축복이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린 심산과 또한 에발산에서 각각 서게 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기 위하여서는 12절에 보면은 거린 심산에 서고 또 저주하기 위하여서는 13절에 보면은 에발산에 서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산은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계곡이 있고 양쪽에 거린 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를 이스라엘은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6지파씩 나누습니다. 6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6지파가 한 그룹이 되고 또 6지파 한 그룹이 되어져서 한 그룹은 축복하기 위하여서 또 한 사람은 저주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림신산과 에발산에 서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파를 둘로 나눴습니다. 한 지파는 한 팀은 축복하기 위해서, 한 팀은 저주하기 위하여서. 먼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림심산에 서고 또 르벤과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하여금 이것을 선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만일에 이 대열에 지금 한 팀은 저주를 해야 되고 한 팀은 축복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팀에 서기를 원할까요? 축복. 자, 저주하는 팀에 서는 거는 조금 그래요, 그죠? 이왕이면 축복해 주는 대열에 서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두 팀을 나누는데 한 팀은 축복, 한 팀은 저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두 지파를 나누는데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나누고 또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를 이렇게 나눠서 축복하는데 저주하는데 왜 이렇게 이 팀을 이렇게 나눴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답을 못 얻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만 이렇게 나누고 또 나머지는 저주하는 팀으로 만들고 그랬을까 찾아보고 했는데도 제가 답을 못했어요. 결론 답 얻은 게 뭔가 요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파는 축복하는 지파가 되어지고 이 지파는 저주하는 지파가 되어졌는가?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뒤져봐도 제가 얻은 게 없어요. 이렇게 끼워 맞춰보고 저렇게 끼워 맞춰봐도 제가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종 제가 결론 내리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주하라니까 싫어도 저주팀 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일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는 대열에 서기를 원했지만은 저주하는 팀에 서서 저주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저주와 축복을 나누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모습을,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기억하게 하도록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한다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산 교육을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저주받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는 길. 저주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쉽다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저주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저주받는 것 반대로 하면은, 여기에서 저주받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길에 반대로 하면은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섬기면은
그것을 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상을 새겨 만드는 자는, 은밀히 섬기는 자는 저주받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때요? 축복이 된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주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반대라면 축복이 된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과 저주를, 여기에 문맥상을 볼 적에는 저주만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은 좀 더 지혜로운 자는 이 저주가 곧 축복의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주를 선언하는 삶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길은 선언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주의 길을 반대로 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말씀입니다. 부모를 업소인 여기고 학대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면 축복받는 길은 뭡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의 공경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15절을 보면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이 15절의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10절에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 하나님을 없이 여기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축복받는 길은 몇 대입니까? 자녀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더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자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축복받는 가문이 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면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때문에 3, 4대까지 축복이 아닌 반대가 임한다 말씀입니다. 우리 때문에 악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참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15절에 보면은 엄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장색한 손을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엄밀히 세우는 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밀한 우상을
그래서 사람들이 은밀히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냥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또 여러 사람의 지탄도 있고 그러니까 은밀히 만든다 말씀입니다. 은밀히 만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밀히 만들어 섬기는 그 우상을,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행하고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엔 숨길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밀이라도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곳은 어딜까요? 은밀한 곳. 여러분, 은밀하게 여러분이 섬긴다면 어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곳일까요? 내어놓지 못하는 것. 마음속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 이 마음속은 누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만든 우상을 간직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 은밀한 우상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우상, 내가 만든 우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나만이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은밀한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도 다 아신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은밀히 만들어 놓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그 우상을 반드시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삶의 중심에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밀히 두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은밀히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했습니다. 우리가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우상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마음속에 은밀히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또한 내가 어디에 은밀히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16절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답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으로 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 부모를 잘 섬기겠다, 잘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었습니다.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삶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입니다. 또 17절 보면은 그 이웃의 경계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땅의 직에서 경계에서 청량 말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내 땅에 표시되어 있는 그 청량 말뚝을 내가 조금 더 땅을 차지하려고 이웃의 땅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옮길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말씀입니다.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으로서 각자 땅을 분배해 주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청량 표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욕심으로 빼앗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 주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이 분배했는데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옮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다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우리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으로 다음 주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주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저주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사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저주받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축복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날마다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은혜 많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칩니다.